이 아침 가운데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아마 인물도 있을 거예요. 성탄절과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누구를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아마도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그분을 떠올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과연 누구를 떠올릴까?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연관된 성탄절과 연관된 많은 또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동방 박사들이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목자들을 떠올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두려워하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헤롯 왕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떠오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우리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떠올려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흔히 예수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주된 표현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할 때 그들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들이 마리아를 지칭할 때마다 데오토코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님이긴 한데 천주교인들은 그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성당마다 가면은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상이에요. 물론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그 상도 있고요. 마리아 상도 있고요. 성인들의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리아 상이에요. 그냥 모양으로 그냥 인테리어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 상을 놓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숭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들이 언급되어집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고 또 누이들이라고 해서 최소한 2명의 딸, 2명의 예수님의 여동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더불어 마리아를 어느 정도 우상시하냐면은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성모 무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것, 그래서 성모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성모 무죄설, 이래서 예수님과 동격의 모습으로 놓고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음을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성모 승천설까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누구의 자리까지 얹혀놓냐면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것이 천주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낳은 것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예수님을 젖 먹인 그 마리아가 복되도다라고 존경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일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 역시도 뭐예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마리아이지만은 분명하게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분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르느냐, 뭐라고 말을 하느냐, 28절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런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그 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젖먹일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러는가? 은혜를 받은 자요. 30절에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문법적으로 이 단어의 말씀을 보면은 완료형이에요. 끝났다, 완료됐다라는 것이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라가 아닙니다. 너의 믿음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언한, 완료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소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름날 장마같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퍼부어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내게 있지 않다면 그 은혜는 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소나기같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나기 같은 말씀의 은혜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다면 그 말씀의 역사는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유일한 은혜고 특별한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모습이 뭘까? 어떤 믿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28절서부터 쭉 읽어보고 35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고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할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마리아에게 그가 낳을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게. 가브리엘이 처녀의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마리아는 놀란다는 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더불어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에 마리아의 대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와의 성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몸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이 우스갯소리로 혼수품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 버렸어요. 10년 전만 해도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추려고 합니다.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마리아 시대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정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아기를 임신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요셉이 공회에 고발한다면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는 그 말을 듣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결과는 마리아도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상상되어지는 게 뭡니까? 파혼당할 것이고 정결치 못한 여인이라고 찍힐 것이고, 심지어는 더 급해지면, 더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처럼 마리아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려워하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이 참으로 놀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1장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여지는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라는 뜻이 뭐냐? 그 주의 여종이라는 뜻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하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그 다음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다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을 다 이해했을까?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또 그 아들이,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한마디로 마리아가 보여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은 특별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믿음이 뭐냐?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말씀에 순복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뛰어넘는 순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과의 짧은 만남이긴 하지만 그에게 들은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지만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로부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가브리엘의 그 천사의 그 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순복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말씀을 순복하는 믿음을 보여주는가? 그가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처녀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음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어요. 파혼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까지 순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 중에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 어느 정도 순복해야 하는가?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어디까지 순복해야 되는가? 심지어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그걸 다 각오하고 천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순종하며 순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순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순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순복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요. 그 순종하는, 순복하는 자리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준 특별한 은혜, 유일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은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리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과 결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리아와 같은 말씀에 끝까지 순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성탄절,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마리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순복해야 하는, 순종해야 되는, 어떻게 순종하며 순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것,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유일한 은혜고 특별한 은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받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모습,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순복하는 믿음의 모습인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요.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제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주님이 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복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비록 그 사랑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순복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떠올려야 될 그 인물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